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22장은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22장 이 내용은 상당히 많은 분량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2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내용에는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20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사실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1차 그리고 2차에 의해서 전쟁이 치러지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생각할 수 없는 이제 그 아람의 수많은 군대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이렇게 치르면서 대승을 이렇게 갖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군사가 많아서 또는 이러한 무기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그런 승리의 그런 어떤 결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그 전쟁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북이스라엘 왕이 영광을 차지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잠깐 21장에 이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렇게 빼앗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그리고 아합의 죽음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22장 1절은 1차, 2차 아람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한 그런 어떤 결과, 아람 왕 베나닷은 잠깐 지금 이렇게 숨죽이면서 다시 한번 전쟁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면서, 동시에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에 또 이렇게 회개함으로 그 심판이 유보되어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여러 가지 은혜로 전쟁이 없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2장 2절 내용을 보니까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왕위로 내려가매 그랬습니다. 1절에도 전쟁이 없는 기간이 3년이고 그 3년 셋째 해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에 내려갔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열왕기하 8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미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은 결혼으로서 하나의 이 동맹이 이루어지는 관계예요. 군사적인 동맹도 이루어지는 그런 배경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남유다에 비해서 북이스라엘이 더 강력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 내려갔다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왕이 초청함으로 지금 사실은 일방적으로 불려갔다 지금 이런 상황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람은 굉장히 큰 나라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유다에 보다도 상당히 군사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상태인데 왜 불려갔는가 하는 그 내용을 3절 내용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소개가 되고 있죠.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랏 나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미 20장 이 내용을 통해서 1차, 2차 베나닷과의 승리를 통해서 베나닷이 뭐라고 아합 왕에게 이렇게 하나의 그 약조를 했습니까? 우리 잠깐 20장 34절 내용을 통해서 한번 보시죠. 베나닷이 아람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마색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하고 그를 뭐했다? 놓았다. 하나님께서 이 아람 왕 베나닷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한 목적으로 강력한 나라를 이길 수 없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이기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결국 이 내용의 전쟁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기가 영광을 취해요. 그 목적은 바로 경제적인 그런 이익 때문에 돌려보내는 그런 내용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금 3년이 지났어요. 이 베나닷이라고 하는 자는 이 32개의 부족들을 거느린 사실은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3년 동안 사실은 북이스라엘에 패한 이후에 언제인가 반드시 이렇게 전쟁하리라 하고 숨죽이고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의 의도가 하나가 이제 약속했던 나라를 돌려주겠다 해놓고 무엇을 돌려주지 않고 있어요? 길르앗 라못, 이것을 지금 돌려주지 않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약조를 어기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겠지만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도피성이 있는 그 장소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요충지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르앗 라못을 돌려주기로 약속을 했지만 돌려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이스라엘 왕은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군사적인 동맹으로 같이 지금 치러 가자 하기 위해서 지금 초청을 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길이 이제는 이 아람 왕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비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군사 동맹을 이렇게 함으로써 취하고자 했던 이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22장 4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나무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그 얘기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이 함께 이 아람을 치러 이렇게 가자 했을 때 거절하는 게 지금 동의하는 겁니까? 싸움에 출전하겠다는 겁니까? 싸움에 출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 비해서 굉장히 우월한 위치에 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사밧은 아무런 토를 다지 않고 함께 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은 굉장히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이런 어떤 역학관계가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군데 보시죠. 15장 18절 내용을 보니까 아사가 여호와의 전의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몰수히 취하여 그의 신복손에 붙여 다메섹에 거한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드에게 보내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은 누구와 지금 동맹을 맺고 있느냐 봤더니 아람 왕 베나닷과 지금 동맹을 맺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북이스라엘 왕과 동맹을 맺으니까 아버지 때 동맹을 맺었던 아람을 오히려 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치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이든 북유다 왕이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기보다는 그런 정략적인 그런 관계를 통해서 동맹의 관계를 통해서 아람과 동맹하기도 하고 또 북이스라엘과 동맹도 하기도 하고 이런 아주 정치적인 그런 지형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여호사밧 역시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의 요청에 지금 순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에서 여호사밧이 아람 왕 아합 왕과 차이가 있는 것은 5절이에요. 우리 5절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지금 그나마 신앙이 있는 여호사밧은 출전을 요구했던 아합 왕에 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지에 있지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물어보소서. 이런 신앙적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임하기에 여러 가지 사람의 계획, 여러 가지 작전을 짜는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전쟁에 나가야 되는지 나가서는 안 되는지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자. 지금 제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서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사람이 무엇보다도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이 이루어질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참 귀한 그런 어떤 제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절 이러한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라는 이 사실에 이스라엘 왕 아합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의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리이다. 지금 이렇게 여호와께 물어봐라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은 선지자를 모았는데 그 선지자가 무려 몇 명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400명이에요. 이게 참 지금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8장 내용을 보면은 갈멜산 전투에서 아합은 여호와를 섬기는 왕이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왕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그의 아내 이세벨의 부추김에 의해서 여호와를 버리고 아합을 섬기는 왕입니다.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라고 하는 그 자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850대 1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 죽였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지금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400명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이에요. 그리고 400명에게 물어봤을 때 이구동성으로 모두가 다 짜고 하듯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자, 이스라엘 왕이 선지자 400명에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것이 제대로 물어보고 있는가 아니면은 싸울랴 말랴 조금
이상스러운 그런 내용으로 물어보느냐. 그런데 이런 물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이 묻자마자 올라가서서 지금 이렇게 얘기해. 마치 합창하듯이 한 목소리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이 성을 왕의 손에 넘겼다. 이런 약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이 여호사밧의 왕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게 좀 이상하다 느껴지는 거예요. 자, 7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 400인은 누군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이 선지자들은 엄밀히 따지면 어용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무슨 일을 하듯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 왕이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이런 뭡니까? 왕의 뜻을 행하는데 이구동성으로 합창하듯이 한 목소리로 지금 대변해 주는 그런 역할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이런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아합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갈멜산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는 헛된 신이다.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기에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이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뜻을 구하는 그런 이런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런 사실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여호사밧은 아니다. 이런 어떤 생각 가운데 7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우리가 부를 만한 어떤 선지자? 여호와의 선지자. 그러니까 6절에는 그저 선지자라고만 되어 있을 뿐 여호와의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올라가서서 합장하듯이 이구동성을 하고 있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내용을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하시고 먼저 23절 보시죠. 23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이렇게 말씀하셨나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4절 보시죠.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말미암아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금 선지자 400인 이 내용은 갈멜산 전투를 할 때 이 바알의 선지자나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는 아닌 듯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바로 이제 어용 선지자로 급조된 그런 어떤 자들이다. 그만큼 아합은 여러 가지 850명을 이렇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세울 만큼 여호와 선지자라고 이렇게 세운 자들이 400명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이런 규모를 좋아하는 선호하는 그런 왕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급조된 왕을 위한 그런 어떤 선지자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명목상 지금 선지자의 그런 어떤 모습이다. 그러니 그들의 중심은 여호와라고 말은 하지만 그 중심에는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를 이렇게 섬기는 그런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이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계속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8절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물을 수 있으나 선지자 400인을 모아서 물었다는 것은 그 대답 내용 속에서 보면은 누구에게 묻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 얘기는 오용, 바로 선지자 400인에게 물었다라고 지금 입술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야라고 하는 이런 자는 왜 부르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보니까 그는 내게 대하여서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뭐했다? 미워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미가야는 결국에 아합의 그런 이런 권력에 아부하고 아합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예언을 했다는 겁니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사람의 요구한 말을 그대로 예언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전하는 그런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내용이 2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이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선지자인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어용 선지자는 많지만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선지자는 한 사람 미가야 혼자뿐이 없다. 그래서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물을 수는 있으나 미가야는 부르지 않는 그 연유를 이제는 자기에게 이제 흉한 일은 예언하고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달리 얘기한다면 하나님 편에서 이 아합 왕이 말씀대로 순종한다 그러면은 길한 말씀을 예언할 거고, 아합 왕이 말씀에서 불순종하는 길에 있다 그러면은 흉한 일을 예언하는 것은 바로 이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바로 선지자임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호사밧이 왕은 그런 말씀 마옵소서. 그랬대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그랬을 때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 예언을 하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이다 하셨다 하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지금 400인의 대표격에 해당되는 자가 시드기야예요. 근데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이 왕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뺏을 때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뺏는 이런 어떤 내용들로 보니까 자기가 뭔가 계획한 것은 반드시 이루는 왕이라는 걸 누가 알아요? 지금 이 시드기야가 압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을 빙자한 이런 예언은
사실은 예언이라고는 하나 아합 왕이 지금 어떻게든지 길르앗 나못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의지를 보았으므로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대언했기보다는 아합 왕이 어디에 지금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그 품은 마음은 반드시 이룬다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인 양 지금 이런 거짓으로 예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랬을 때 12절 모든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나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한 목소리를 지금 합창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리다. 그러니까 모두 다 지금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1차적으로 갈멜산 전투에서 850대 1로 엘리야 선지자와 지금 영적 대결을 통해서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바알이 하나님인가 라는 이 내용을 누가 알았습니까? 이제 전 영적 대결을 통해서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던 바로 이스라엘 전체 백성과 이 아합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이미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누구에게 돌이켜야 맞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켜야 맞아요. 그런데 형식상으로는 선지자 400명을 세워서 바알을 버리고 하나님께 묻는 듯 하지만 오늘 내용을 보니까 400명이라고 하는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한 사람, 이제 이 미가야와 그리고 400인 시드기야를 중심으로 한 이 어용 선지자, 이 가운데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가, 지금 이 사이에서 지금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아합 왕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갈멜산 전투 예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봤다면 누구의 말을 따라가야 맞습니까? 한 사람이지만 바로 한 사람 엘리야가 850명의 거짓 선지자가 아닌 한 사람이 이긴 내용으로 본다면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400명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맞는 거예요? 미가야의 말을 들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850명을 들었던 그의 과거의 모습처럼 400명의 말을 듣고 출전하고 있는 이 아합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맞습니까? 바로 수많은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합창하듯이 다수결로 이렇게 결정하면은 우리는 진리가 비진리와 진리 사이에 이런 진리가 무엇인지 구분하기 전에 많은 다수결에 의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오늘 아합이 지금 한 사람 엘리야 말보다 850인을, 그리고 아합이라고 하는 자가 한 사람 미가야보다 400인의 어용 선지자의 그런 어떤 내용을 따라가는 것과 똑같이 영적 분별력이 없는 다수결의 그런 어떤 의해서 결정되는 비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이런 어떤 모습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의 결정은 다수냐 많은 사람이 따라가느냐, 그보다도 뭐예요? 진리냐 비진리냐,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이 시대에 요구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따라 결정하기 위해서 내 경험, 내 방법 다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바로 이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성령님께 붙들려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그때에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어지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결정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진리라면 그것을 과감하게 이제는 버리고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진리가 원하는 길로 그 길을 감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합은 갈멜산 전투에서 이제는 규모의 원리, 수의 원리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의 말을 경청했던 그가 영적 전쟁에서 수싸움이 아니라 한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전했던 것이 바로 진리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길랏 라못, 바로 경제적인 그런 어떤 유익을 위해서, 군사적인 그런 유익을 위해서 이제 욕심을 취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과연 나가야 승리하는가 승리하지 않는가 하나님께 묻자 권면했던 여호사밧의 권면에 이제는 한 사람 미가야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자기 구미에 맞는 어용 선지자 말을 따름으로 비진리의 길을 걷게 되어서 영적 분별력을 갖지 못한 그 아합은 끝내 이 전쟁에서 죽게 되는 것을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합처럼 이제 욕심의 눈이 멀게 되어지면 분별력을 잃게 되는데, 끝까지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고, 규모와 숫자와 그거와 관계없이 바로 진리의 그런 어떤 따르는 분별력이 있게 됨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